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셨던 성탄절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에게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통째로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그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과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질서도의 증가,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냥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한번 나타나면 썩고 없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 인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지구에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재봤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끝이 계속 팽창 중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서부터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죠. 무슨 일로든 어떤 이유로든 뻥 하고 시작된 것이 우주의 지금 확장입니다. 그래서 뻥 하고 시작된 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빅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빅뱅 이론에는 무엇이냐면 한없이 팽창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팽창하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수축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빅뱅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소실돼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없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없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면서 해수면이 온도가 높아졌다, 기온의 온도가 높아졌다, 지구 자전 속도도 지금 느려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만 더 데이터가 쌓이면 망하지 않고 우주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무엇이냐면 화성 이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죠. 우주의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한없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가 자연의 망가짐 때문에 세상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정 자원을 갖다 쓰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무한정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끝났죠. 제3차 세계대전은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대전은 반드시 돌과 막대기로 싸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4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문명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그렇게 보랏빛 향기처럼 밝지만은 않습니다. AI가 이 시대를 휘어잡는 순간, 로봇들이 각 가정에 하나씩 배치되는 순간, 그 순간을 디스토피아, 아주 불안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045년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2045년 되기 전에 죽어야지 안 그랬다간 험한 꼴 본다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죠. 수많은 영화들이 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습니다. 재난 영화가 됐건 지구 영화가 됐건 다 디스토피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그런 정해진 미래가 지금 과학의 연구의 결과, 지금 사람들의 태도의 연구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서 말이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1월 성신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햇빛이 빛을 입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 딸아이는 비만 많이 와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눈만 많이 와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 우리 딸은 종말이라는 표현을 참 잘 씁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놓고 책을 읽는 도중에 이런 문구가 눈에 딱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D.A. 카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중심 자리에서 밀려나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주변적 통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위험스러운 현상이다. 주변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을 대신할 위험은 점차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내 신앙과 믿음과 일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면서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예를 쭉 써놓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의 염려처럼 교회 안에 주변적인 통찰들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치유와 기적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배와 찬양,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설교는 짧게, 찬양은 길게. 경배와 찬양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중심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찬양 시간만에만 뜨겁고 그 이후의 삶은 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랑 다투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그리고 또 찬양 시간만 되면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 CCC 들어가고 찬양할 때 전국 수련회 그런 데 가서 막 그 앞에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고 거기에 선 세션들이 훌륭하고 탁월한 아티스트들이 찬양 인도하고 화물경에 빠집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떼창을 하는데 거기 안 좋을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얘기하냐면 창조론. 요즘은 이 창조론이 하나님의 절대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진화 창조론이냐 유사 창조론이냐 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창조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면 막 이단이라고 이러고 사람들. 그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창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 결혼 생활과 장녀 양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삶의 그 보다 나은 그 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부부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게 되기를 그래서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잘 갖춰주고 교회에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부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였냐면 종말론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종말론이 십자가의 자리를 대체하는 아주 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쉽게 적그리스도에게 홀라당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종말의 때에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한때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지 않고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종말임을 강조하면서 재산 바치게 하고 종말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뺏어버리는 일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읽자마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몇 절이 놓쳤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종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혹은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만 들어가도요.
피하고 싶어집니다. 늦추고 싶어져요. 피하거나 늦추지 못하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타나죠. 차라리 술 먹고 취해버리자. 차라리 내 쾌락을 추구하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생활의 염려가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요. 당장 이번 주, 당장 이번 달 애들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온갖 고민들과 염려들이 지구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게 하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상에서 지금 다 같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데 무슨 온실가스 타령이냐? 우리는 계속 공장 돌릴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살 게 걱정인데 무슨 지하자원을 아껴 계속 석유 파고 가스 파고 합니다. 금 캐고 석탄 캐고 하죠. 심지어 지금은 전자제품 만드느라 필요한 금속들이 희귀 성분들이 많아갖고 그거 캐느라고 그것이 곧 돈이라고 이러면서 한없이 자원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의 생활이 중요하죠. 당장의 생활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런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아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종말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능력과 내 힘 안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늦출 수도 없고요. 거역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저희 집 앞에 유도블록, 점자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 집 앞에, 앞에 집 앞에 총 3개가 있어요. 그 집에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유도블록 있는 거 알았냐고. 점자 블록 있는 거 알았냐고.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있었냐니 몰랐대요. 그리고 색깔이 분명해.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만 나 있는 거 알아. 몇 개 있게? 그랬더니 하나. 그러더라고요. 3개 있어. 3개. 근데도 웃긴 건 그 얘기를 듣고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봤어? 그 이후로? 못 봤대요. 하영한테도 봤어? 못 봤대요. 하경아 넌 봤니? 하경이는 봤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는 배제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 피곤해서 못 산다고는 해요.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눈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안경 쓴 채로 세수하고 어쩔 때는 안경 벗은 채로 눈 찔러요. 안경 쓴 줄 알고. 그러니까 뇌에서 그걸 지워버린다고 그래요. 매번 똑같이 24시간 항상 있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 피곤해서 못 사니까 항상 늘 보이던 것은 안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안 보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자들도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메타인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그 객관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메타인지는 우주를 뚫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메타인지를 높이 잡아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을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인간이 가진 특징이고 짐승과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을 보다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메타인지는 어디서 주로 길러지느냐면 소설을 많이 읽으면 거기서 길러지는 힘이 있어요. 즉, 내 인생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쭉 들여다보고 우리는 느끼죠.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메타인지를 높여줘요. 드라마 보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책입니다. 드라마는 눈으로 정보를 확 끝내버리지만 책은 우리를 상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여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서를 읽는 거라고 합니다. 빅 히스토리, 단기 히스토리 말고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삶, 근대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빅뱅 이후로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지금 빅뱅 이후로 어마어마한 36억 년? 그 사이에 우리의 삶 100년은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억 년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100년을 표시하라 그러면 점 하나 찍어도 100년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막 아웅다웅 내 것 차지하고 전쟁하고 이러느라고 우리가 서로 살고 죽고 거기에 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그런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책들이 주로 총균세이거나 아니면 노아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라는 책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빅 히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의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그래요. 단순히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6.25 전쟁사를 찾아보거나 조선시대의 전쟁사들을 찾아보면 그때 당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무 껍질 깎아먹고 땅에 칡뿌리 같은 거 캐먹고 했던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메타인지가 가능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설과 같은 구약의 신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법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은 우리와 동일하게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삶의 자리였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들이 없어서 쩔쩔매고 아들을 내놓기 무서워하고 전쟁 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네 지네 전염병에 살고 죽네 이런 얘기들에 그들의 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은 제1장 1절에 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인류 역사를 빅뱅으로부터 시작하는 과학적인 역사보다 한 단계 앞서 있어요. 태초에 빅뱅이 있을지어다 시작한 거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빅뱅을 생각하느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빅뱅인 것이죠. 빛이 번쩍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빅뱅 이전의 태초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의 삶이 아닙니다. 지구 종말의 때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빅뱅 이전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신 분께서는 종말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는, 과학자들은 종말의 때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다차원적 과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주를 얘기하기도 하고, 다중우주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구가 어딘가에 있어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빅뱅이 한순간 그 넓은 우주에서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시야를 태초 이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들여다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타인지를 아무리 고양시키고 높게 잡아봐야 우주를 뚫고 지나가진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봐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4차원의 세상인데 5차원, 6차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봐야 6차원짜리 영화밖에 못 만들어요. 그것도 상상력이 결핍 때문에 제대로 표현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물리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서부터 정말 이후의 때까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시야, 그분의 손,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잘 가꾸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망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려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 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31절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태초 이전으로, 우리의 시야를 멸망 이후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갖춰진 물리적 세계에 넘어서로 이끄시는 그분이 종말의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눈만 많이 와도 벌벌 떠는 우리 딸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하거나 없어지거나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나라예요. 우리의 상상력과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개그 프로를 보면서 예전에는 많이 식상하다고 해서 잘 안 봤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제 같이 유튜브로 개그 프로 보여줍니다. 근데 개그 프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그 프로보다 울었어요.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근데 논란이 조금 있대요.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사람을 울려도 되냐? 감동적 포인트와 웃음 포인트를 7대3 정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아니다. 감동 포인트는 3, 웃음 포인트를 7을 만들어야 개그 프로지. 이거 뒤집어서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저 울리려고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봤던 그 개그 프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말이나 말지 뭐 이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아빠가 딸한테 제주도 그 숙박권 생겼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주도 숙박권 생겼다는데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제주도 갔다 오자. 근데 딸이 막 신나다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까 못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여권 없잖아. 여권 없으면 못 가죠. 여권 없으면 얼른 여권부터 만들어야지. 여권 아무리 빨리 만들어봐야 일주일 안에 못 만듭니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는 여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아니라 푸꾸옥이라면요. 푸꾸옥은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푸꾸옥 가자고 그랬더니 신나서 막 그래 좋다고 막 신나는데 막 옷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사는데 무엇이 없어? 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 준비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찾지 않으면, 부여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헛물만 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제 가족들은, 우리 애들은 아직 외국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곧 있으면 외국 나가겠구나.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권을 제가 만들어주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예요. 여기 남양까지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여권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데려다 주고 찾아다 우리 애들은 그죠. 택배 배달, 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데 아빠가 찾으러 올 거예요. 이래놓고 지들은 안 가. 우리 집 가족들이 그래. 하여튼 아빠를 이용하는 리모컨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찾아다 줬습니다. 찾아다 줬어요. 근데 만약에 찾아다 주는데 가서 봤더니 결격 사항이 있어서 여권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아빠가 정부 주요 감시 대상.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북한 출신들. 정부 주요 관심 대상이면 그 자녀들까지 한국을 떠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비밀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대 이후 3년 안에 외국을 못 나갔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비밀 취급자들은. 그때는 전혀 그게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외국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으면요, 단기 비자 없어졌죠. 지금 무조건 5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1년짜리 비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여권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는 지금 하라 그러면 싫죠. 왜냐하면 외국 나갈 일이 자주 생기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외국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가 딴 데로 새긴 했습니다만, 여권을 만드는데 내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알아도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스위스를 갈 일이 없을 때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스위스를 갈 일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됐는데, 스위스를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위스를 갈 수 없는 조건이다. 여건이 나오질 않는다. 라고 하면 자신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온갖 짜증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런데 반대로 스위스를 갈 수 있대. 사람들이 스위스 아름답대. 그 얘기를 여태까지 무수히 듣고 살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살았거든요. 드라마에도 막 나옵니다. 한참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여자랑 북한 남자랑 이렇게 사랑했던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을 스위스에서 한 컷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국 드라마가 뜨는 바람에 거기가 엄청 떠갖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한대요. 제발 사람들 오지 말라고. 관광 공해라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것이 내 삶에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초대장이 나온다면 그곳에서 초대장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왕복 티켓과 모든 경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면서 당신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일생 가운데 일어나겠냐 싶지만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금년에 독일을 갈 때 거기서 다 대주고 심지어 사례비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모셔가듯이 해서 실제로 내 인생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스위스라고 교회 없을 리가 없고 우리 아들이 스위스 가고 전도 잘해놓고 오면 혹시 몰라요? 네. 여담이고 그래서 초청이 오면요 가는 날까지 내 삶은 달라진 거 없지만 삶이 굉장히 흥분돼요. 굉장히 신나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너그러져서 웬만한 것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뭔가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보다 더 설렘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거기서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이 병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약도 미리 받아놓고 먹습니다.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좋아요. 그게 신나요. 종말의 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여권을 줬다면 이건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렐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야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친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러 오시니 그분은 나의 모든 자격을 다 예비하시고 갖추신 분이세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치를 이미 다 마련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인으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친히 우리를 데리러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거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를 초청하는 일은 혹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모시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저항하고 못되게만 구르는데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조건을 채우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모시고 갈 정도의 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이끌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때,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끌어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술 취할 때 찬양하고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방탕할 때 우리는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며 종말의 때 사람들이 세상 염려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대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기쁜 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도 불안하고 전쟁에 조그만 소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110 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려도 불안하고 눈이 너무 안 와도 불안하고 온갖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과거 태초 이전으로 미래 종말 이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울고 웃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